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한번 설명을 듣고 교환을 따라서 한번 잘 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들어주시면요. 자, 복습이 이제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 소개 이후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들은 다 같은 심판이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형태로 그 재앙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난파는 그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고요,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은 3분의 1을 죽이고,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점진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일곱 교회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곱 인 했고 이제 일곱 나팔 두 번째인데 일곱 대접도 남았거든요. 자꾸 심판 얘기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한번 차례차례 보면은, 자, 일곱 나팔을 이제 두 번째 일곱 나팔 가진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불 섞인 우박이 나오고 또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푸른 풀들도 다 타버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재앙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새로운 환상의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된 심판의 내용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내려 모든 수목을 태우는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네, 이거 활성화가 안 됐네요. 네,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또 그러면은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산불 기도도 아까 했는데 호영이가 산불이 났습니다. 네, 울주군에도 났고 부산에도 났고, 저희 할머니가 산청 사는데 산청에도 산불이 났더라고요. 성경에도 심지어 산불이 났습니다. 네, 이 산불이 나는 거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나오는데, 거기를 인용해서 이제 산에 불이 났고 바다에 던져져서 3분의 1의 피가 되었다. 3분의 1 피가 된 것은 또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든 재앙과 이게 예레미야 51장 산불 재앙이 하이브리드 결합이 돼가지고 또 재앙으로 나아갑니다. 네, 이제 되네요. 네, 그래서 산불이 또 바다에 던져져서 3분의 1의 피조물들이 다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계속 연이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피조물들에게 재앙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흑암의 거제, 해와 달과 별들도 이 3분의 1이 또 어두워져서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화를 3번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 곧 이제 다가올 이제 나팔 재앙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가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이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은 이제 그 세 번의 재앙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왜 끔찍하게 일어났냐, 무섭게. 사실 이건 무섭고 끔찍한 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시대에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이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피를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렇게 재앙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복습이었고요. 이제 9장 1절입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화덕 연기가 나오고 또 해와 공기 그 구멍이 연기로 피어 어두워졌다. 연기가 막 검은 연기가 나오니까 해가 가려지겠죠. 그래서 흑암이 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무적행은요 한자 말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바닥이 없는 갱, 구덩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은 지금 끝이 없는 저 우물 깊은 바닥, 흑암 이것을 상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5번째 천자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사실 천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별은 항상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화가 됐죠. 별이 나오고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사람으로 표현하죠. 그 깊은 흑암의 구덩이를 이제 열게 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은요, 이 지구가 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는요, 이제 반구, 타원, 돔형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서 유대인들이 인지를 하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요, 그 땅 밑에는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이 땅들이 기둥처럼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고 그 기둥 사이사이 혹은 밑에 테홈 or Great Deep이라고 해서 여기가 바로 무적행이네요. 무적행. 테홈이 히브리어로 이제 무적행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 밑에 깊은 곳에 무적행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천정 끝에 해와 달과 별들이 걸려 있고 그 위에 위에 보면 Chambers in Heavens 보이시죠? 3개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은 물, 비, 우박, 눈들이 보관되어 있는 챔버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천사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이고요. 또 가운데 있는 방은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방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궁창에 물들이 둘러싸여 있는 형태, 이것이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스올은요, 결국 이제 신약성에는 이제 심판 받은 백성들이 이제 처하는 곳, 지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곳으로 이제 보고, 이제 천국, 헤븐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기 가운데 뭐가 나오죠? 그림을 보니까 연기 가운데 어떤 생물체들이 나오는데 바로 황충입니다. 황색 벌레인데 번역이 어렵게 됐어요. 사실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 태움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오면서 메뚜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갈은 아주 독침을 톡 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독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는 메뚜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원래 메뚜기는요 사람한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한테 물려본 사람 있습니까? 메뚜기는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식물한테 해를 가하지. 그런데 이 메뚜기는 특별한 메뚜기입니다. 왜냐? 전갈 같은 독침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사실 출애굽기에 또 재앙을 인용한 겁니다. 이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 찾아갈 때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자꾸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온갖 그 식물들과 농산물들을 다 애굽에서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하면은 끔찍한 농산물을 다 갉아먹는 재앙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적행에 나온 이 메뚜기는요, 농산물을 해하는 메뚜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침받지 아니한 자를 해하는
메뚜기였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고 가만 놔둔다면 수목은 오히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메뚜기죠.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 인침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확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열재앙의 출애굽 재앙 가운데 고통받지 않고 무사히 그 심판을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피를 적셔서 우슬초에 발라 그 문지방과 그 기둥에 이렇게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심판을 면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침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전갈 같은 독침으로 인침받지 않는 불신자들,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 세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몇 달이냐면은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갈이 사람을 쏟는 것처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왜 5달일까요? 이 5달은요, 임시기간인데요. 왜 하필 5달이냐 할 때 이스라엘의 계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2가지의 계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기와 우기입니다. 건기 6개월, 우기 6개월이 다입니다. 중간에 물론 봄, 가을이 조금씩 있지만 아주 찰나입니다. 그래서 건기는 바싹 마른 황무지가 되고요, 우기에는 초록잎이 무성한 어떤 수목이 우거진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극단적인 날씨로 또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황충이 번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황충은요, 건기 때, 건기가 언제냐면요, 4월부터 10월까지고요. 이게 건기, 그리고 여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요 우기가 되고요, 겨울에 해당합니다. 황충, 메뚜기는요 건기, 여름에만 활동하는 곤충들입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인데요 이 저자는 5달로 표현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건기에 해당하는 황충이가 나타나는 기간을 얘기했고, 그 기간은 사실 그 불신자들이 일시적인 기간 동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황충이 어떻게 생겼냐? 그 구체적인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은요 그냥 메뚜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과 같은 간 비슷한 게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 머리털도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또 가슴에는 철 호신경 있고,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과 같은 꼬리가 있고, 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상상하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황충은 이제 왕을 한 명 모시고 있습니다. 얘네들에게도 왕이 있어요. 왕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아바돈은 히브리어고 아볼루온은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뜻이 뭐냐?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네, 이 시험 나옵니다. 파괴자. 네, 그래서 다 파괴하는 것,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다 파괴하는 것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볼루온, 아바돈, 이거 사탄 아닙니다. 악한 영 아닙니다. 타락한 전사 아닙니다. 왜냐? 이 황충 재앙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천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천사가 나파 불 때 얘네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활동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의 범위도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히는 애들이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들, 불신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의 신비의 말씀을 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그 당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곧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힘을 내라. 조금 견뎌라.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지 뭔가 신비한 내용을 주기 위한 책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도들은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심판은요, 의인들의 구원입니다.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악인들은 심판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 황충의 재앙으로 고통받는 악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의인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의인들이 그만큼 설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 그리고 이 임시적인 기간은 사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와 요한계시록의 시기가 따로따로 떨어진 구별된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도 마지막 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행보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소망과 위로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고 의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독수리가 화화화 세 번 화를 외칠 때 첫 번째 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심판인데요. 제가 이 난해한 요한계시록 9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꽂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말씀 보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충 재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전가래독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그냥 죽을래 할 수 있잖아요. 나 그냥 죽을래, 약 먹을래, 뛰어내릴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묵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나 TV에 보니까 아주 끔찍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25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 1위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르게 비교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 재재작년의 자살률 비교를 했을 때 1, 2, 3, 4위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1위인데 더 압도적인 1위로 날마다 해마다 갱신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자살률도 연령대가 나뉘잖아요. 제일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가 어딜까요? 20대입니다. 20대. 청년들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합니다. 앞에 거는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표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내용을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자살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살은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실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하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심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살을 통해서 내 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살을 통해서 내가 이 지금 고통을 더 피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자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자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률만 최고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최저도 1등입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출산율이 그만큼 바닥이란 것을 또한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는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온다. 이 표현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을 잘 표현해 줄 말도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보면은 화려한 모습들의 인플루언서들, 또 일반인들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비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겠다는 심리입니다. 나 봐, 명품 백이야. 나 봐, 명품 여행지야. 나 봐봐, 명품 식사야. 나 너네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 그래서 난 행복해. 이게 바로 행복은 비교에서 온다는 심리고, 그것이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뇌리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온다. 근데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불행도 비교에서 온다는 겁니다. 행복이 비교에서 오는 거는 불행도 비교에서 온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절망은 없다. 제가 저번에 옛날에 설명해 드렸죠. 화려한 모습의 어떤 인플루언서의 모습은 사실 이미지에 불과하고요. 리얼리티, 그 현실은 아주 우리의 모습에 그렇게 좋아 보일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도 비교해서 온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쁜 모습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나, 그리고 현실의 모습이나 사실 둘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경제 사회학적 용어로 네이버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웃 효과. 이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행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만 더 잘 살면은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남들보다 연봉이 조금 더 높으면 그게 행복이지, 뭐 이게 절대적인 어떤 수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고 주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결국 결정적인 우리나라의 비참한 어떤 현상들의 기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삼성의 이재용 그 회장 딸을 부러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딸을 보고 질투나, 이가 갈려, 이런 사람 없죠. 오히려 내 주위에 엄마, 친구, 딸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금 나보다 더 우월한 모습 가운데 이가 갈리고 질투가 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웃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요, 루이비통이라든지 디올이라든지 이런 명품백 회사, 유럽의 회사들, 미국의 회사들이요, 어디서 제일 처음 그 신상품을 런칭하는지 아십니까? 자국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 상품을 론칭을 한다는 것이죠. 왜? 너무 잘 팔리니까. 명품백들, 명품 옷들, 명품 어떤 물건들이 우리나라만큼 잘 팔린 데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자국에서 론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론칭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비교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가 우리나라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뉴스를 보니까요, 이건 또 저희 애를 또 키우면서 또 드는 생각인데, 작년만 해도 이제 의대 정원이 는다고 하니까 초등 의대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의사 돼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요새 바뀌었어요. 7세 고시 들어보셨습니까? 7세 때 영어 유치원 가야 된다. 영어 유치원 가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레테 하면 레테, 레벨 테스트. 그 레벨 테스트 내용은요, 듣기, 말하기, 쓰기, 또 뭐죠? 읽기 4가지 플러스 오랄 인터뷰. 그 주제는요,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영어 문제입니다. 그거를 7살 애한테 그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7세 고시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7세 고시 안 돼, 4세 고시. 요새는요,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 영어 유치원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4세부터, 우리 애 4세인데요, 4세, 7세, 우리 애가 7세랑 4세인데 4세부터 지금 고시를 봐야 되는, 고시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공부해서 수능 쳐서 대학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강남 대치동에서 그 실장들이 한 얘기 뭐냐, 12년 갖고 안 됩니다. 어머니, 우리 학원에는요 17년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세부터 다녀가지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대학은 유치원 때 결정됩니다. 이걸로 하니까 완전 그냥 거기 눈 뒤집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갈수록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경쟁, 점점 더 비교, 점점 더 약육강식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용 얼마일까요? 200만 원. 이거 예능 프로그램 나오는데 월 200만 원, 월 200만 원. 네. 한 달에. 그러니까 총 영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합산하니까 5억이 든다고 나와. 5억. 네.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나도 빨리 하루빨리 그 대열에 합류해야지, 나도 빨리 영어 유치원 보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자기 증명해야 됩니다. 너 스펙 어때? 대학 어때? 너 얼굴 어때? 너 키 몇이야? 항상 끊임없이, 심지어 4살 때부터 자기를 증명해. 영어 능력 레벨 테스트 몇 점이야, 몇 등급 나왔어. 항상 증명. 그것이 이 땅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너 스펙 보자 증명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요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요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어서 모든 오감으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심판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고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악인들은요 한 번 죽지만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겪는 심판이 있습니다.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이 비교하는 문화, 경쟁하는 문화, 치열하게 정글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1등 해야지, 경쟁에서 승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는 책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무시당하고 평판이 나빠지고 과소평가되더라도 추후에 불안감 없이 조용히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확신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니.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 앞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딸이 아빠 나 딸 맞지? 내가 어떻게 하면 증명할까? 너 증명할 필요 없어. 넌 그 자체는 내 딸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들, 어떤 능력들, 그거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How to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요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돼서 난 괜찮아,
난 이제 집에서 쉴래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기간은요 5달 남았어요. 5달. 진짜 5개월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배 두들기며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았다.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삶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실의 빛을 온 열방 가운데 비추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 자신을 또 연단하여서 확증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삶,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끔찍한 환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음껏 이 열방을 나가서 그 자녀됨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러한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